자, 전도서 9장 5절.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예, 산자들은 내가 좀 있으면 죽을 줄 알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거위 알도 좀 먹을까? 캐리어 아니죠? 예, 캐리어도 먹고, 예, 죽기 전에 달팽이 요리도 한번 먹으러 가야지. 예. 산자들은 죽을 줄 압니다. 산자들은. 근데 죽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죽은 후에는 회개도 없고 선행도 없고 상도 없고 기다리는 것은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지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지 못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라는 말씀이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바울의 고백인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 헛수고 아니냐? 자, 부활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바울은 뭘 할 거예요? 32절에 에베소의 맹수로 더불어 싸우지 않겠는가? 부활이 없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볼까? 기싸움 해볼까? 네 주장이 맞나 내 주장이 맞나 한번 대결해볼까? 싸우는 거죠.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서.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32절에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식욕이죠. 식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식욕을 만족시키면서 마시자. 예, 정욕대로 살아가자는 얘기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나는 내 식욕대로 싸우고 내 것을 쟁취하고 내 방법대로 적을 무찌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방탕하고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요기요, 조기요,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바로고, 예, 눌러서 바로, 예. 식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 부활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아야 된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지금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아야 한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한 악한 동무들은,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점이 그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본능에 충실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더 이상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 그런 방탕 가운데 내어주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족하다. 더 이상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고 남은 때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 놀랄 거다. 너 왜 더 이상 술 안 마시니? 너 왜 더 이상 그 사람들 안 만나니? 춤추러 안 가니?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은 식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로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선한 행실과 의로운 삶과 죄 없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좀 더 해도 되나요? 1분? 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맞죠? 선한 행실을 쌓아야 죽었을 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살아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언제 부활할까? 25절에서 영적인 부활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거듭남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은 언제 부활을 할까? 영적인 부활 말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볼 필요가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다른 말로 부활이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먼저는 죽은 자, 자는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하죠.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자는 자가 우리보다 앞선다는 거죠. 바울은 현재 이 편지를 쓸 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람들 죽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가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실 것이며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부활에 대해서, 혹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 그 핵심이죠. 호령으로. 주께서 호령, 이 호령은 뭐죠? 뭔가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호령으로.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지 않을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냐면 이 땅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어디예요? 장소가?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하늘 위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말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여기서 지금 부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장소. 죽어서 가는 장소. 무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장소가 있는 것을, 구별된 장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믿고 한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요? 지금 우리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우리 선조 목사님들,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어디 계실까?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형제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옆에 형제님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계속해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믿을 거나 저와 함께 있는 것이니. 예,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담대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바울의 지금 이 진술로 보면 어디로 가요?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하실 때는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떠나면, 제가 몸을 떠나면,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다가 몸을 떠나면 음부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예,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복음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 내가 떠나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유익할까? 그 둘 사이에 껴 있는데 내가 잠깐 남아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와 함께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요한복음 5장 3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자기 임의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제 기준대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제 임의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잘못된 불의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 내 기준, 내 스스로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왜 의롭느냐? 스스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원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완전한 의로운 재판장이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억울함이 없이 정확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불의한 심판, 부조리한 심판, 판단.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가끔 부조리한 판단들이, 불의한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전혀 그러한 불의한, 불공정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살 자와 죽을 자를 정확하게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이 뭘까요, 우리 형제님은? 원래 맨 앞에 1번이 잘 걸리는 거예요. 제일 잘 걸리는 거예요.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실을,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가 검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어떤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삶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 부활이 있기까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 뒤에 자매님은 어떠한 적용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들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의한 예수님의 강의에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대사가 있어요. 항상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하고 이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고 있죠. 그들의 생명력이, 부활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 선지자들의